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또 그분이 받은 축복을 설명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축복의 근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열방 모든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복을 주시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에 그런 복을 받은 거지, 다윗이 순종했기에 그런 복을 받은 거지, 아무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아멘 하고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목표점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 매번 걸음을 조금씩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다는 거.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또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정말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복 주시면은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지역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도 복을 받지만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열방, 온 우주의 모든 백성들이, 온 누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게 뭐냐? 바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바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정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 믿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 구속사의 중심의 주인공이 되어서, 들러리가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주연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 씨는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귀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인물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에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말씀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시는, 어디에서?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세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각양의 복과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루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복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정복하는 것, 안 믿는 불신자들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을 예수 믿게로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누기 위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야 복입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건강하고, 남에게 물질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누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 노넉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깡통 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물이 안 나오는데 물 나오는 물 저기 나오도록 물 펌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동네 마을에 물 다 해주고, 거기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지원해서 유학비를 주어서 도시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비를 마련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살리려고. 노넉스 선교사님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만 세우면 되지, 뭔 수도를 파가지고 그 물을 내게 하고 그 학생들 공부를 시켜주고 뭐 이런 방법을 하겠냐는. 물론 한국에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그걸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노넉스 선교사님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터키의 김영건 선교사님은 요즘 K-팝으로 인해서 많은 터키의 청년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 배우려고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김치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 2명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그 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자,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해 남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려면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영적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눠주는 것, 예수의 기쁨, 예수의 생명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영향력을 베푸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까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그렇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구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면 또 줄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큰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진 일의 장호성 장로님 계신데 지금 30년 넘도록 회사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초동에 큰 빌딩 사무실이 있고요. 저 천안에 가면 물류센터랑 어마어마한 정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회사의 수입과 회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매출을 다 하나님 앞에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교회 11조를 다 드리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지금 10년 넘게 무조건 1억씩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산에 여러분 애니골에 가면 가난 오리, 가난 덕이라고 오리집이 있습니다. 거기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 한 달 11조가 6천만 원이에요. 정말 뭐 한 달 11조가 건 6천만 원. 얼마나 목사님 선교 갈 때 모든 선교비를 그 권사님이 다 될 정도로 대단한 권사님. 근데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그 가난 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대부분 그 교회 성도들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일자리 찾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권사님 큰 기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장로님 큰 기업을 하고 있으면 막 다들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이 뻗어가고, 그 복이 막 담장 넘어서 또 뻗어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막 뻗어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다음에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막 뻗어가듯이.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과정을 아이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아의 축복. 아이아의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또 야곱의 복이 합쳐서 요셉에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그 기도가 합쳐져서 요셉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열매,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았을 때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도 내 어떤 인간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좋은 것들을 이웃들과 다른 사람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전하고 또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CCC의 그 간사이신 김철령 목사님, 저하고 자주 좀 만나 대화를 하는데 지금 성시아 운동본부 총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미얀마, 전 지역에 지금 엄청난 마스크를 몇만 장씩 보냈어요. 이번에는 제 친구 라오스 백도현 선교사님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지금 그 사무실에 그 요즘 청소년들 속옷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갖다 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또 받아다가 저기 남양주에 있는 별내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김철령 목사님, 그런 이 성시아 운동 총 사무총장님이 더 큰 일들을 해서 더 많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베풀어주는 그런 축복의 목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아 이 복을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 너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나 아무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 아무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름을 내야 돼요. 시작. 왜 오인호 집사님 안 하세요? 크게 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그냥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나 오인호로 말미암아 고양시가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 홍동영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 복을 주죠. 보세요. 오늘 12장 말씀에서 분명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 접니다. 송성규입니다. 주님 윤경숙입니다. 오인호입니다. 주님 홍동영입니다. 박창민입니다. 김순덕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고양시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경진 일에 장우성 장로님 같은 정말 가난덕의 이선자 권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물질을 본인들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들 되게 하시고 성시아 운동본부 사무총장인 김철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요셉과 같은 열매 요셉과 같은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